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바라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된 전쟁은 성경을 통틀어서 이제 최초로 일어난 전쟁이죠. 물론 뭐 다른 전쟁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 약 9년 이상 지났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84세 정도 되었을 때 전쟁이 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4개국의 연맹, 그러니까 엘람, 신할, 에나살, 고임 그 연맹과 가나안 남부 지역 사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5개 동맹,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이 보통 그렇습니다. 국가 간의 동맹을 형성하고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그 세력에 대항하는 또 다른 세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큰 싸움으로 부딪히게 되는 경우, 오늘 본문에 나온 전쟁이 딱 그렇죠. 본문의 전쟁의 원인은 이 가나안의 이 남부 지역, 이쪽 지역에 이렇게 나라들이 있고 여기 노란색은 이제 그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인데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형성되어 있는 작은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어요. 조공을 이렇게 쭉 바치면서 12년간 조공을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했었던 저 위에 있는 나라들, 저 센 나라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반역을 한 거죠. 그동안 동맹국들이 북부 지역의 동맹국들에게 꼼짝을 못했던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멜, 그 그돌라오멜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복 전쟁에서 최고였고요. 뭐 전쟁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나라가 짓밟히기 전에 알아서 충성을 맹세했던 거예요.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 이 나라들이 충성했던 그 이유는 말 그대로 힘에 의한 굴복이었죠.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관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배신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배신당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내 앞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뒤통수를 쳐?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이제 배신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배신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우리도 숨 좀 쉬고 살자 하면서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왜 사해에 있던 그 5 나라가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바치다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을 해볼 수는 있죠.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갔어야 될 정도로 그쪽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던 거예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지만 조공은 조공대로 또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너희들한테 바칠 게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유 모르겠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끽소리라도 한번 내보고 죽자 하면서 반란을 확 이렇게 일으켰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또 아니라면은 이 다섯 국가들이 그동안 절치부심, 와신상담했던 거죠. 그러면서 몰래 군사력을 막 이렇게 증강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여러 부족들하고도 동맹을 잘 맺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귀 한 번 못 피고 이렇게 사는 거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우리도 귀 좀 펴고 살자. 그렇게 하면서 힘을 길렀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들이 아무튼 뭐 나름 자신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기는 일으켰는데 이게 가나안 5개국 동맹국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4개국 동맹의 선두에 서 있는, 정점에 서 있는 왕이었던 그돌라오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쿠데타 첩보가 딱 접수되자마자 군대를 확 일으켜버리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면서 남진을 하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 그돌라오멜의 작전은 이렇죠.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이 5개국 동맹국하고 처음부터 붙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어? 하면서 저기하고 딱 처음에 붙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아스드롯나임, 르바족, 그 다음에 함, 수스족, 그리고 시에키라다임, 엠족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를 공격하면 되는데 돌아요 또. 돌아가지고 여기 세일산에 가서 호리족 그리고 이쪽으로 쭉 또 돌아서 엘바란 거쳐가지고 가데스와 하사돈에서 이 아말렉 족속과 저 아모리 족속 저 친구들은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엄청 싸납고 약간 좀 싸움에 전쟁에 특화된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쳐서 내려옵니다. 하나하나 다 쳐서 내려와요. 대단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600km 정도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시띵 골짜기 여기에서 빵 하고 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 광야를 1000km를 행군을 하는 거예요. 1000km를 행군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 싸웁니다. 거기에다가 여기를 좀 봐야 되는 게 뒤에 족속 뒤에다 임스라고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임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문헌에 의하면은 이 창세기 6장에서 언급됐던 그 네피림과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그런 후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크고 힘도 세고 덩치도 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 다섯 왕들이 저 사람들하고 뭔가 이게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판 붙을만 하다. 우리 모이면. 그랬는데 그돌라오멜은 모이기도 전에 각계격파를 싹 시키면서 주변에 저 다섯 나라를 도와줄 만한 그런 나라들을 갖다가 싹 다 쳐서 없애버렸던 거죠. 그리고 시띵 골짜기에서 5개국 동맹하고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죠. 이 1000km를 광야를 행군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도움을 줄 만한 나라들 싹 다 쳐서 없애는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죠. 동맹군들을 다 각계격파시켜버리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 동맹국들을 다 각계격파시키는 게 저 다섯 나라의 소문이 퍼지겠죠. 그죠? 이게 소문이 퍼지면은 이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죠.
엄청난 공포심입니다. 아마도 소돔 고모라 이 연합군이 싸움 장소로 이 시딤 골짜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곳에 이 역청 구덩이, 그러니까 깊은 늪지대를 끼고 있거든요. 늪지대를 끼고 있어서 자기들은 이제 이 늪지대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은 지금 1000km, 이 엄청난 행군을 하면서 힘도 다 빠졌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늪지대의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100% 이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만, 네. 상대는 이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그돌라오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아주 그냥 양질의 전쟁 도구들, 그리고 그동안 수도 없이 싸움을 해오면서 각계격파시키면서 실전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그 군인들, 예, 게임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이 마지막 저항군이자 최후의 정예부대가 완전히 몰살당하면서 이 지역은 무풍지대가 되어버립니다. 침략군의 약탈, 그리고 노략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말죠.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11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아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뺏어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쟁의 핵심이 뭐냐? 돈이라는 거죠.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피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스펙 쌓는 이유, 그게 뭐예요? 결국 밥그릇 싸움에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겠다. 인간의 모든 싸움은 탐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욕심에서부터 시작돼요. 결국은 돈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정욕, 디자이어. 선악과를 보면서 잘못된 욕망을 품었던 하와의 그 정욕, 하와의 디자이어가 있었죠. 이 과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게 아니죠. 부족해서 그것을 욕심낸 게 아니라 만족함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낸 욕심. 이게 바로 정욕.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욕심과 욕심은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과 욕심이 만나면은 반드시 더 강한 욕심이 약한 욕심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 위에 올라서죠. 내려놓음, 겸손함, 그리고 검소함.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런데 욕심과 욕심이 만나면 그곳에서는 싸움만 남게 돼요. 싸움만. 주변에 이렇게 좀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일들이 좀 많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욕심이 많아요. 다 가지려고 하고 내 것만 챙기고 막 이렇게.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싸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주변 사람들을 다 이분법적으로만 보거든요. 내 욕심을 만족시켜줄 사람과 내 욕심과 상반돼서 내 욕심과 부딪힐 사람. 이렇게 싸우고 평생을 싸우는데 그렇게 싸웠으면 이제 좀 욕심을 채우면서 만족도 누릴 만도 한데 안 돼요. 그게 욕심이란 것이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우리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너무나도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축복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에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평안이 없습니다. 안락이 없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 보면 스트레스가 많죠. 스트레스 많은 이유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분노가 많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분노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삶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스트레스로 쌓이니까 그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나는 남보다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는데 나도 내 자녀도 어디 삼성이나 뭐 그런 LG나 그 대기업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목에 힘 좀 딱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도 남보다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내 인생은 항상 남들보다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되고 뭐든지 다 나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속에 이 욕망이라는 삐뚤어진 감정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것들은 100%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을 일으킵니다. 함께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싸움으로 쟁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도록.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경쟁자들 뿐이에요. 다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고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스펙 쌓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이 대박 나서 많은 돈을 벌겠다. 보통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나의 욕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과 재정을 가져.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큰 돈도 벌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런데 별말 안 하고 그냥 주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도 역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또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또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또. 살아가는 모습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중요한 거는 무엇이 앞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느냐. 부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욕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인생에서 싸움이 없어져요. 참된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멘. 지금으로 치면은 이 롯은요, 잘 나가는 사업가죠. 그죠? 괜찮은 사업가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약간 외곽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사업을 키우고 번창시켜서 서울 시내권 아파트로 이렇게 딱 진입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탁 또 사서 또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소돔 성 안에 아주 노른자의 땅에
뭐 지금으로 치면 뭐 타워팰리스 같은 그런 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신의 한 가운데로 모든 돈이 모이고 그런 곳으로 아주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잘 밟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잘 살 것만 같았는데 그 시간이 짧아도 너무 짧았죠. 모든 것들을 그돌라오멜에게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 왕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이게 욕심에 찬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짧고 허무해요. 욕심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소돔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겠어요? 다 이 롯만큼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성공한 사람 끌어내리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밀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음지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저 사람 끌어내리겠다. 롯이 잊고 있었던 것이 창세기 13장에서 자신이 선택한 그 기름진 땅, 자신이 선택한 그 좋아 보이는 땅, 그곳에는 자기처럼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것 가운데 다 모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은 더 큰 욕심 가진 힘 있는 누군가가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거기까지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롯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과 욕심을 가진 메소포타미아 지역 왕들에 의해서 또 내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거죠. 롯도 결국 자기가 밟아왔던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분명히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마음 가운데 욕심이 차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보고 바보 소리 듣더라도 약속의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죄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욕심의 자리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언제나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다른 죄와 함께 만나면서 그 자리에 싸움과 분쟁을 낳게 되죠.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돈이었습니다. 돈의 전쟁이었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이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그곳에는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떠났던 롯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곳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의 땅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땅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의 결과가 주는 비참함, 우리 잘 기억하시면서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키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주의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탐욕과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십자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